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더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민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과 또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두 딸의 아빠입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고 매우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우리의 두 어깨에 놓여지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날의 부모님들은 매우 다양한 도전, 그리고 매우 많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과 고민에 직면해 있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맞을까? 이 방향이 맞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하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자녀 교육 솔루션 프로그램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EBS도 보시고 또 유튜브에서 여러 강연들을 찾아보시게 될 겁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고 기대한 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깊은 낙심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무력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엄청나게 크고 또 무거운 부모로서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짐을 양쪽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신 상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와 또 은혜가 온전하게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것인가, 우리 이야기의 기반, 토대는 무엇인가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 텍스트북은 조엘 비키 목사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시리즈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책, 조엘 비키 목사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이 책 전체 내용의 서론이고, 그리고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메시지는 이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맞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죠. 보통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나는 할 수 있어. 힘주시면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메시지가 처음에 시작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머님은, 아버님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도 있죠. 하물며, 하물며. 여러분들 부모는요, 자녀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누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인생이 최고의 길, 최고의 것, 최고의 상황이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와 같이 최고의 것들을 주고 싶어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게 뭡니까? 그렇지 못한 자신과 직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망하죠.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 누구도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 누구도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고 있는 유퀴즈 프로그램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도박 중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셨어요. 중독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중독을 끊기 위해서 온 내담자를
이제 상담해 주시고, 이제 이 내담자가 나는 이제 도박을 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간 다음에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다가 나중에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다시 그 중독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깊은 절망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온 내담자에게 시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박수를 치는 겁니다. 박수를 치는데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박수를 치냐면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박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박 끊기 모임, 단도박 모임에 1계명이 있는데 그 1계명이 뭐냐면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치료해 나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를 돕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 또는 상담자 또는 그 이웃,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무력함을 시인할 때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나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이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실수합니다. 아니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하루를 보내시면서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고 뭐 성인들 중에서도 결혼을 했지만 일가를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자녀된 그분들을 만나고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나는 이와 같은 자녀를 바라고 나는 이와 같은 어떤 그 결말을 원하는데 그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 안에 생각했던 플랜과 예상치 안에 있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건강하길 바랐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아주 좋게 지내기를 원했는데 친구들 무리에서 떨어져 있고 바르게 자라주기를 원했는데 계속해서 입에 담지 못할 좋지 못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버럭 소리를 지르야만 하고 또 어떨 때는 소리를 질러보지 않겠노라고 기도하고 많은 강연들을 듣고 그것에서 받은 솔루션대로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우리의 부모로서의 이 한계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언약, 뭐 어렵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하는 데에서 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할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이란 무엇일까? 은혜 언약은요, 자녀 양육의 토대가 됩니다.
이 자녀 양육의 토대가 되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특별한 관계이고,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은 단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요. 어디에까지 이르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저와, 그리고 저의 자녀들과 자녀들과 자녀들의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영원토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우리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의 물결이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누구의 맹세다? 하나님의 맹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을 결코 인간의 약속과 같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맺었지만 때로는 실수하거나 때로는 변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고 보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행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실수합니다. 오늘도 실수하셨죠? 저도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나눔을 하는 시간, 녹화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은 오전 시간이에요. 아이를 보내놓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지내는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아침에 갈 때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왜 그렇게 부족하니?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군요 라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자책합니다. 후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결코 변경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야만 한다는 그 부담감을,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하신 이행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매우 큰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절망감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망감이, 그 낙심이, 그 우울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끝부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고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지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그 은혜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됩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 때에도, 때로는 나는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지만 오늘도 완벽하신 하나님께 나의 부모로서의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이 주도권, 운전대, 드라이브를 맡기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한 시간,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대하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부모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영광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커다란 부모로서 가지고 가야 할 책임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부담감 앞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낙심해 있기보다, 절망해 있기보다, 좌절해 있기보다, 하나님, 나는 자녀 양육 앞에 완전한 부모가 아님을, 완전하게 무력한 자임을 시인하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부모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부모로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미션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자녀 양육 앞에서 완벽하지 않음을 먼저 고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많은 가치관과 시대가 충돌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잘 가르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는 부모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넉넉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그리고 샬롬의 대화가,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가정 안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와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때로는 남편이 아내와, 아내가 남편과, 그리고 부모가
자녀가 또 서로 형제끼리 갖고 있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